루실이라는 그 선교사가 이제 13살 때 선교 의사가 이제 되려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루실은 가진 게 많은 여자였어요. 잘 나가는 몬트리올 의대에 그 미스 의과대학으로 뽑힐 만큼 미모도 타고났고, 그래서 동료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연애 편지를 그냥 날마다 띄우고, 의술과 미모가 돈인 시대에, 곧 돈인 시대에 그 루실의 앞길은 누가 봐도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조차 낯설었던 1950년대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외과를 전공했지만은 여전히 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남아있어서 이 사회 진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취직하려고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여성을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 누가 아이의 생명을 여자 손에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랬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여자 손에 아이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여자 목사한테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1950년도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이 루실이 어떤 사회적 장벽에 도전한 어떤 투사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자기의 직업이 평생 외과 의사다, 이거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냐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이제 전공의 자격을 따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뛰어가고 있지 않아요? 바쁜 사람은 그냥 날마다 바빠요. 날마다 바쁩니다. 왜 제가 늘 오면 이렇게 바쁜 사람은 날마다 바쁘죠? 꼭 여기 할 일 없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자, 바울은 지금 서바나로 가고 있어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서바나는 사명의 땅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땅이 바로 서바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서바나에 계세요? 몰라요? 자, 오늘은 서바나가 어떤 땅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서바나는 자주 길이 막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2절 좀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아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런 기가 막힌 원리를 다 11장까지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이제 섬기고,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이제 연약한 사람을 감당하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있어서 담당해라. 근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라고요? 오늘 이제 선교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전도요, 이제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겠어요? 자주자주 길이 막힌대요. 바울로서는 로마가 이제 그 복음의 심장부로 생각됐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로마가 보내주면 나는 그 서바나, 뭔가 사실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장애인 사역이다, 또 무슨 어디 그 교도소 사역이다, 나는 그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나를 보내주면 잠깐 들렸다 가겠다. 굉장히 좋은 제목이잖아요.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좋은 비전입니다.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주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뭐가 막혀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뭘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막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예요. 기다리는 훈련은 성숙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평생 선교하려고 했는데 4번이나 길이 막혀서 지금은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길을 잘 찾지 못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야 할 서바나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꽤 길을 돌아서 왔어요. 맨 처음에 바울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사무엘 선지자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좋고 캐톨릭도 좋고 다 좋고 인본주의의 심볼이 사울입니다. 근데 역대상 지금 그 10장에 보면은 한마디로 사울의 죽은 이유는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몇십 년을 다윗을 괴롭혀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해서 내가 그를 죽였다. 사울의 모든 것을 몰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내가 주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고 KS만 크고 똑똑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서바나가 뭔지를 몰라요. 인생을 열심히 걸어가는데 자기의 가야 될 서바나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가다가 불강력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서바나를 어딘지 알게 됐어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 서바나는 자신이 못 가면 다른 누구라도 가야 해요. 그의 세대에 못 가면 후대에라도 가야 해요. 자, 아프리카에 가면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갔다 하면 죽었어요. 아이들까지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그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 어린아이의 묘가 있는데 그 부모 따라와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20대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미국의 아펜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땅끝 나라 서바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도 싫은데 가져도 자주 막히니까 싫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기 싫지만 결국은 가야만 하는 서바나는 어딘가. 자,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세계의 빈민국가 80%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해요. 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제 언어가 없는 나라도 많고 또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의 서바나, 전 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분이 변화되면 우리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에 서바나도 있어요. 내 옆에 서바나도 있어요. 내 가정에 서바나도 있어요. 너무너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서바나 선교지가 이렇게 직장, 나라, 남편, 또 북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전 우리 북한의 우리 백성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 우리의 땅끝은 북한이에요. 그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멀어도 힘들어도 돈이 들어도 가야 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 지금 요즘에 우리가 역대상을 규칙을 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레위, 느디님, 이러한 아주 정말 천하고 70년 포로 동안에 또 잘 살아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본성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 부모님이 다 이북이잖아요. 거기 땅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통일이 돼가지고 그 땅 찾아가면 누가 주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만큼 사는데 제가 여기를 왜 버리고 가겠어요? 통일이 되면 왜 가겠냐고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 북한은 그만큼 정말 동독, 서독 통일됐을 적에 서독에, 동독에서 500만 명의 그야말로 이제 탈독한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싫어해요. 벌써 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삐뚤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남한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 왜 받아들였는가? 다 못 살 때는 잘 받아들여요. 못 먹고 못 살 때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너무나 빈부 차이가 심해지니까 우리는 북한을 무시합니다. 북한은 우리 백성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땅끝 서바나는 바로 북한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기가 막힌 소원을 가졌지만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히는 것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막히고 있는 중에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있으면 내 소원이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안주하고 싶지만 이제는 23절에 보니까 더 이상 그곳에 일할 것이 없대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진짜 일할 것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제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다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나도 뭔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 환경이 풀리질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어졌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선교 구제 목회를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남편에게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어졌어요. 내가 남편 한 사람만 붙들고 순종하기에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패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제 패스. 내가 너에게 지경을 넓혀주겠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늘 큰 곳을 개척하고 중심부를 개척하고 떠나면 신실한 동력자들이 변방을 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소원대로 빨리 가면 되지 않냐? 로마 서바나 빨리 가면 되지 않냐? 근데 로마 교회가 더 부자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상처받아요. 아, 로마 교회가 저렇게 부자라서 가는구나. 그리고 로마 교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오면 어머나 쟤는 부자라서 여기로 왔구나. 무시당합니다. 이거 때를 알맞게 가야 돼. 회사를 온 것도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해도 어디로 가는지 오늘 제목이 뭐지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 민감한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라서 결혼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를 만났어요. 얘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미모에 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아니 왜 부자 남편을 또 고르냐 이거에 믿음 좋은 남편을 골라야지. 예. 그런데 정말 어떤 시댁이 믿는 집이라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타협한다고 서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진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요새 세상에 나만 옛날에 무시당했는 줄 알았더니 저는 그렇게 무시는 또 안 당한 것 같아요. 또 뭐 다 옛 얘기 한다고 그러겠지만 정말 그렇게 무시는 안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무시당하면 제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택한 사람이라서 제가 얼마나 우리들 교회 얘기를 하고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들어준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둬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도 얘기를 해둬야만 해요. 똑같은 딸인데 자기 동생은 정말 믿음 하나 보고 가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지금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어져서 이제는 가려는 원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이 막혔어요. 뭐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 집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들 교회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걸 보니까 넌 택한 사람이다. 근데 너의 그 한 미모와 한 학력과 그냥 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 정도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 시댁 식구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오픈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조금 더 시댁 식구들이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네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니? 절대로 불가능하니. 너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 아주 답답했는데 오늘은 아주 편해졌어.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막힌 서바나, 가려고 해도 막힌 서바나, 여기는 두 번째는 서바나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서바나가 어떤 곳이라고요? 막힌 곳이. 두 번째는 함께 가는 곳이에요. 서바나로 갈 때 힘든 여행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들러서 교제하기를 원해서 23절에 읽어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 자신을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어요. 29절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요? 함께 서바나를 섬기는 복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가 크리스찬 스쿨에 대한 비전을 제가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함께 이 비전을 좀 섬기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 살아 생전에 서바나로 가지 못했어요. 제 살아 생전에 이런 크리스찬 스쿨을 하기에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저는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여기 서바나 못 갔어요. 그러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먼저 부부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캐나다 의사 루실은 이제 외과 의사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 루실에게 동료였던 피에로 코르치가 우간다에서 병원을 세우려고 하니까 자신의 계획을 도와달라. 그래서 그 2달의 일정 단기 선교로 우간다로 갔어요. 그런데 그 룰루의 라코오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의술 활동을 펼치면서 이 피에로가 이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루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청혼을 했잖아요. 준비된 자는 이렇게 쓰입니다. 루실이요. 처음부터 선교 갑니까? 처음부터 무슨 우간다 갑니까? 여기저기서 다 거절되니까 갔지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아이고 최고의 신랑이 딱 청혼을 했잖아요. 우간다에서. 언더우드도요. 여기 총각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에 색시가 날라왔어요. 언더우드 부인이. 그래서 여기서 결혼했어요. 그럼 뭐 나는 결혼 못할까봐 상관 못하고 이딴 얘기 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한 사람. 그죠?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뭐 결혼 못할까봐 못 가고 뭐 할까봐 못 가고 그게 전부 다 핑계대는 거죠. 합리적으로 자꾸 길을 막는 거죠. 일부러 막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아요. 자, 그렇게 서바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잠깐 들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로마는 잠깐 들린대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잠깐 교제할 자가 있고 오래 교제할 자가 있습니다. 지식과 선행이 풍부한 로마 교회는 잠깐 교제할 자로, 격려받아야 할 자로 적용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누구나 사람을 볼 때, 장소를 볼 때, 어디를 가야 할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오래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자 로마가 우리의 선교를 해줄 것 같지만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로마 교회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뭐가 되지? 교회 가서도 내가 부자하고 사귀면은 뭐가 될 것 같지?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면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아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어야 그 일에 서로 요구하고 보내주고 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제목만 갖기 때문에 결혼도 육적인 제목만 갖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직장이고 뭐고 사람 자체가 우선이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걸 모르니까 이 부도 사건을 통해서 이 내 남편의 바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요구하고 보내주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을 해야 가능해요. 그런데 루실의 이 서바나는 아프리카 선교지만은 이 땅에서 격려받게 하는 로마를 남편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루실에게는 로마를 허락하셨어요. 남편으로 허락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하니까. 바울처럼 기도해도 로마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지체를 허락해 주세요.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런 대단한 선교를 비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당장 섬겨야 할 가까운 가족을 버려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시급한 일이 있어도 작은 일로 보여도 순종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냐면 전체적으로 선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이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헬라에서 유대로 가는 첫 헌금이 되었고 선교지에서 모교회로 가는 헌금이 되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너무 싫어라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늘 예루살렘 교회를 짝사랑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저는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가난하다는 얘기를 듣고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이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걸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이 기쁨의 연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있었어요. 지금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동정이라는요, 이 번역은 코이노니아의 번역이에요. 코이노니아. 우리 코이노니아. 얼마나 이 기쁜 교제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코이노니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들이 자존심 하나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런 후손인데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모든 성교가 우습게 되기 때문에 거의 3,000km를 돌아야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는 자끼리 하나가 되지 않냐고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은 아주 대단해요. 그런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인내와 섬김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평신도로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괜히 죄송스럽고 괜히 교회 눈치를 보고 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괜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유리그릇처럼 모여도 미안하고 사람 많이 모여도 미안하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교회 추천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계속되는 저의 모교의 추천을 받으며 여기저기 강사로 가면서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믿었으면 내가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 조상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육적인 출생이 있으니까 영적인 출생이 있잖아. 그래서 내 부모가 강도고 도둑이라도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원가지, 영의 이 조상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지 않냐고 어디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어요? 얼마나 여행을 해보았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돈을 썼어요? 얼마나 시간을 썼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 조선 사업이라고 할 것까지 없어요. 배가 있잖아요. 쇠가 없기 때문에 쇠하고 무슨 배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려면 그 이음새를 전부 다 쇠로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부 이음새를 나무로 했기 때문에 풍랑이 오면 배가 다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거리를 못 가요. 지중해 연안을 타고 가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 길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면 또 육로로 갔다가 또 배로 갔다가.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이 서바나로 가려면 로마 서바나로 가면 되는데 그만큼 가야 될 예루살렘에 가 성금을 전해주고 다시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가려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배로 1300km,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2400km,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1100km, 도합 4800km의 길인데 이거 육로로 가면 더 멀어지는 길이에요. 가기 전부터 막히고 떠나도 풍랑으로도 막히고 수없이 막히는 길이지만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서바나도 가야 하지만 이 예루살렘도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북한 사역을 하면서도 말이죠. 가까운 거리를 두고 1시간이면 갈 거를 중국을 가서 옛날에는 그냥 홍콩 가서 거기서 뭐 얼만큼 또 이번에 또 지난번에 한번 직항으로 갔다 온 적도 있지만 가까운 거리를 두고 무슨 북경에 가서 또 비자 기다리고 또 비자 안 주면 또 하루를 기다리고 갔다가 오고 용천에 그렇게 도우려고 신우주까지 가도 거기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도와주겠다는데도 물건만 두고 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또 네이 하고 들고 와야죠. 우리는 그래도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내 민족, 내 백성 예루살렘 가야 돼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의 여행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동정해야 돼. 오늘 동정이라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동정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끼리 그런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함께 갈 그 로마를 또 마게도냐 이런 모든 자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서바나는 섬김의 땅이에요. 예루살렘이건 마게도냐가 아가야건 어디든지 간에 섬김의 땅이 곧 서바나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아가야 성도들 또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는데 저희가 기뻐서 할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섬김은 빚을 갚는 것. 영적인 섬김을 받고 육적으로 갚는 것. 이것은 한 가지 섬김의 방법입니다. 한국교회는 아펜셀러 언더우드를 파송한 미국에 얼마나 많은 빚과 교회에 그 많은 교회 헌금과 기도를 빚지고 있는지 몰라. 미국이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북장로교 교회들이 우리에게 파송을 했습니다. 또 나는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빚진 자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제자 보고 너는 너희 시댁 식구들의 빚진 자다. 그렇게 무시를 안 해줬으면 지금 주님을 이렇게 찾겠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거 다 헛거라 이거예요.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바울도 마게도냐 교인도 헌금할 필요가 없지만은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나단 마게도냐 교인들이 공감을 한 거예요. 지금 빚진 마음으로 로마에 갈 일도 까마득한데 돈만 지체들에게 보낼 수 있음에도 형제 고륙의 구원을 위한 이 그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의 일은 부자가 할 것 같아도 부자가 하지 않아요. 가장 가난한
환란의 극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동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하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도 동참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전 우리들 교회가 가난하고 빚진 자가 많죠. 왜냐하면 가난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만 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오라고 했지만 이러한 선교일에 너무나 공감하기 때문에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많이 동정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셨어요. 제가 1년 동안 지나온 우리들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 건축 헌금으로는 3천만 원 적립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탈북자 대안학교를 위해서 부활절 헌금 전액 1,000만 원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지금 예루살렘 땅 밟기에 간 우리 조은영에게 정말 이 몇백만 원의 왕복여비를 들려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지금 갔다 오라고 보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는 이 굴리아 선교사를 아주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단독 파송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 남북 나눔 셈 한민족 선교회들을 통해서 이 북한 어린이 돕기를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 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볼리비아, 아프리카, 또 전 세계 번역선교회, GBT, 국내적으로는 탈북자 공동체인 고향마을을 돕고 교도소 사역을 하는 보람의 선교회에 동참을 하며 척추장애인을 돕는 수레바퀴 선교회도 돕습니다. 또한 우리 큐티 선교회에서는 각종 선교단체인 열방네트워크, ANN부터 번역선교회, GBT, GMC,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GMTC, 그리고 이제 홀로 된 사람들의 모임인 기러기, 다비다 모임. 예, 제가 가서 거긴 2년이나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1년이 됐는데도 그 외에도 이라크 지진 나고, 이라크 참사 나고, 전쟁 나고, 또 지진 나고, 대구 지하철 참사에, 홍수 피해에 우리가 꼬박꼬박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거 1년 된 교회 맞습니까? 우리의 결론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국력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느낀 건 과연 선교를 하면 부강해지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합니까? 우리 쓸 것부터 막 모아놓지 그거 합니까? 실제로 19세기 선교는 영국이 주도를 했어요.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20세기 선교는 미국이 주도했어요.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5%밖에 안 되지만 세계 상품의 40%를 쓰고 세계 석유의 70%를 쓰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80%를 미국이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21세기 선교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 환난당한 정말 많은 자가 환난당한 자가 많은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 이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를 봐도 헌금은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마게도냐 이 가난한 사람들이 환난의 극한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셨듯이 성경의 얘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전 1년 동안 이렇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많이 이렇게 섬기게 하실 것이다. 사실 제가 그렇게 알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돈을 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저는 정말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성경을 보면 다 이러니까. 제가 큐티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더 힘든 곳들을 돕게 하셨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전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진솔한 나눔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앞으로도 영육간에 줄 것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1년의 결론이 이렇다면 이 길이 사명인 서바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고 이렇게 이 사명의 땅 서바나로 우리가 모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확증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들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우리들 교회가 와서 교인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과부의 엽전 두 푼을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우리 헌금을 강조합니까? 헌금 시간 우리 저쪽 들어오면서 자유로 헌금합니다. 자유로 헌금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들 교회가 돕는 곳마다 축복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헌금도 믿음이 없으면 다 이상한 데만 하는 거 아시죠? 예. 꼭 그냥 어떻게 그것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큐티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둬야 될지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도 우리는 환난 당해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바울은 이 일을 오래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오래된 예루살렘 교회는 도울 것이 없는가? 우리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도 도울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행위로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빚 갖고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29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잡혀서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도 바울이 가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도가 나도 바람을 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암이 걸려도 이 육자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 충만한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내가 믿는 대로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남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만 주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부도가 났으면 빨리 생활의 규모를 줄이고 신문 배달을 하든지 우유 배달부터 해야지. 자꾸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댕기면서 언제 회복될까만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노라. 사울의 범죄 제목이 그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물어본 거. 여러분들 기도받으러 좀 그만 좀 댕기세요. 있잖아요. 망했으면 빨리 생활의 규모를 줄이고 우리들 교회 기적은 그거예요. 다 망해서 정말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작은 일 열심히 하면서 모자이크 하나 하듯이 붙이듯이 모자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붙이다 보면 그림의 윤곽이 나오고 처음부터 서바나의 비전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20년을 지나면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로마의 비전이 생기고 서바나의 비전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생깁니까? 제가 처음부터 목회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예요. 교회밖에 대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 스쿨의 비전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자 해요. 부모가 말씀에 간증을 가지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리핀의 김민자 선교사를 보면서 그렇게 일생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서 16년 우리가 조금 더운 거 이거를 못 참는데 이거보다 더 더운 그 필리핀에서 16년을 안식년 한 번 없이 살았어요. 왜? 남편이 안 믿는 게 죄라서. 우린 막 남편이 안 믿는 게 너무 큰 죄예요. 우린 맨날 그렇게 뭔가 죄송스러워. 저도 남편이 안 믿어서 늘 숨을 못 쉬고 살았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16년 동안 나오지도 않냐고 헌신을 했건만 남편도 병들고 아직 아들도 회심을 못했어요. 아파도 갈 곳이 없어요. 미국에 미션 홈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그냥 정말 기적적으로 다행히 1년을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선교관도 교회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을 헌신을 했는데 늙고 병들고 갈 곳이 없다면 누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간다면 누가 선교를 하고 누가 헌신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목사관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사택 대신 선교관을, 만약에 사택을 마련해준다, 선교관을 먼저 마련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한 명을 우리가 단독으로 파송을 하려면 적어도 1,000불에서 2,000불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돕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1년 동안 교회를 해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그 얘기를 듣고, 이것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정말 이 지체장애야, 정서장애야 가진 부모들은 이거 어떡하나. 전 우리들 교회가 장애우 사역을 하기를 정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자체에서도 이 힘든 아이들을 참으로 이 부모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 이 사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우 사역에 뜻이 있으신 분은 좀 헌신을 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다른 집 장애아를 데리고 있어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대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실이 활동했던 그 1960년대, 80년대는 우간다가 끊임없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독재자 이디아민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인구 중에 1980년대 말에 인구 중 15만 명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된 이 검은 대륙의 이 나라는 말이죠. 어느 것보다 의술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 루실은 외과는 바느질하는 여자에게 아주 유리해. 외과가 뭡니까? 그냥 바느질하는 거잖아. 살 가지고 바느질. 그 왜 여자 의사를 안 받아들여요? 여자가 훨씬 바느질 잘하는데. 자, 그런 믿음을 갖고 매일 찢고 꿰매면서 35년간 약 3만 차례의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도 성역일 수 없어서 반복되는 쿠데타와 내전으로 인해서 막 반군과 정부군이 병원에 들이닥 총구를 겨누고 의료품을 약탈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납치해 가는데도 끊임없이 수술실을 떠나지 않고 부상병을 치료했는데 루실의 가장 큰 은혜는 거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거예요. 루실의 존재는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이즈에 감염돼서 마지막 생을 달릴 때 비로소 세계가 루실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실이 유방암에만 걸렸어도 자기는 모든 세계의 백성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병 때문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1996년에 결국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바친 라코 병원의 무화과 나무 아래 묻혔어요. 남편 피에로가 책 서문에서 그 전기를 쓰면서 루실이 젊었을 때 품었던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혼란에 빠진 아프리카 오지를 휩쓸고 다니다가 이제 그 에이즈 병균에 맞서서 용감하고 끈질기게 싸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 역시 2003년 부활주일 안에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루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꿈을 꾸고 실현시키고 사랑할 수 있답니다. 산다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에이즈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30절서부터 33절까지 바울은 그래서 이 서반으로 가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아주 이거는 간절하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생명을 내놓고, 힘을 같이하는 생명을 내놓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 나는 너무나 위험에 직면했다. 나로 거기에서 이 위험에서 나를 구원을 받게 해달라.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헌금 가져가는 데 있잖아요. 그들이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래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헌금을 받으면은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줄 때도 얼마나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존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 편히 쉬게 하라.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서 쉬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교사들도 이렇게 편히 쉬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정말 제가 정리를 하면은 생명의 위협에서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생명을 내놓고 간절히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고양하는 이 선교 의사가 되고자 했지만은 이 학살극의 와중에서 이 두 부부는 종군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교 의사보다는 에이즈에 걸리게 하셔서 종군 의사가 되게 하셔서 도리어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루실의 장례식에서 낭독된 이 성경 말씀은 두 사람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이루었음을 잔잔히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나의 끝 서바나, 루실의 서바나는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35년 동안 3만 번이나 수술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거기 가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과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집안의 땅끝 나라 서바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이 묻는 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실 거예요. 영육간에 몰아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에도 우리 이춘아 자매의 물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서바나 선교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여자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배우자를 택할 때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지 돼요. 자, 남편이 요즘에 이 사람이 이제 바람을 펴요. 그런데 처음으로 들이닥친 남편의 외박이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새벽 5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었어요. 들어오지 않았구나. 제 마음이 싸늘해졌대요. 전화도 받지 않고. 순간 제 마음에 남편이 들어와서 어떤 핑계를 댈까? 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 이춘아 자매님은 말이죠. 집사님은 우유 배달을 아기를 데리고 하셔요. 배움도 많지 않아. 그러나 너무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들어와서 어떤 핑계를 댈까? 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지혜롭게 하고 싶은데 100% 죄인인 거로 나의 밑바닥 본성이 나올 것 같고 정말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구원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택할 것인가? 요나단의 죽음을 택할 것인가?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또 누군지 모르고 요나단이 또 누군 걸 모르니까 이게 뭔가 또 모르시죠. 똑같은 죽음에서 사울은 자살을 했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을 택했어요. 블레셋이 똑같이 쳐들어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수협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걸 떠올르며 예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걸 알기에 망하지 않는 길로 이미 들어섰고 그 길로만 갈 것을 다시금 확신하며 나보기 미안해서라도 고개 숙이며 들어올 것 같은 남편을 사랑으로 싸매줄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사랑으로 싸매어 살았듯이 남편도 돌이킬 수 없는 길에 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며 그날에 우리들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박수를 받으며 잘 오셨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기다렸다고, 꼭 껴안아주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남편으로 인해 우리들 교회에 다 갚아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듯이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라서인지 오늘도 제 마음이 생글생글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또 글을 올렸어요. 일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내가 지금 남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면서 싹싹 빕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느냐고 했더니 외박했잖아. 그래서 당신이 외박하고 싶어서 하셨겠냐고. 속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배고파? 밥 있어? 아니 금방 할게요. 금방 돼요. 그리고 밥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들 교회 목사님인데 당신 오기만을 눈물로 기도하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교회 나오라고? 왜 교회 나오라고? 나하고 준영이만 나오니까 내 반쪽을 위해 기도하시지. 웃더니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준영이도 봐준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봐준다고 하니까 수금도 혼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믿어주고 분수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 신랑감 신부감을 구하는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 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고르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집안이 좋은 것입니까? 저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 추나자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나의 서바나를 이렇게 감당할 적에 땅끝나라 서바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쯤 지금 가고 있습니까? 서바나는 막히는 길이에요. 그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서바나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달라고 할 가난해도 좋으니까 믿음이 확실한 마게도냐 지체가 있어요? 또 기도를 부탁할 로마 교회가 있습니까? 서바나는 섬기는 땅이에요. 신령한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땅끝 선교 서바나는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들 교회 서바나는 휘문학교라고 생각해요. 휘문학교 학생들이 너무 안 와요. 여기 아이들이 우상인 이 대치동 한복판에 들어와서 참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배척했듯이 이 땅의 학생들을 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휘문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즈벡에 갔다가 예루살렘 땅 밟기를 하려고 가 있는 조은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 위험하다고 요즘 나라에서 신문도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 중국에 가 있는 공민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자매들이 이렇게 벌써 나갔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의 기적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옆에 땅끝 서바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의 결론이 이제 주님, 참으로 바울 사도에게 가기 어려운 서바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가기 어려운 서바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서바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길이 자주자주 막힌다고 합니다. 주님, 내 옆에 서바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길이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애정이 막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기가 싫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이제 그곳을 끊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 막힌 서바나를 갈 수 있도록 가난해도 좋고 정말 힘들어도 좋으니 믿음이 좋은 마게도냐 지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부탁할 로마 교회 같은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은 섬김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의 그 힘든 서바나, 결국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을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3,000km를 갔다 왔던 그 헌신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돈을 썼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썼습니까? 얼마나 애정을 쏟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잠을 못 자 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애정 없음을 주여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탕한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주님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데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데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 교회는 1년 동안 빚도 지지 아니하고 남한테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이런 북한의 서바나도 있고, 장애와 가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눈도 주셨사오니, 또한 그 사역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전 세계 오지에서 수고하는,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우간다에서 에이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을 참으로 가기도 하고 정말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부터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았을 때 너무도 열심히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도울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지금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부르는 축복의 사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주신 이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정말 우즈벡에 가고 예루살렘 땅을 밟아야 하는 은영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민정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아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로마로 가서 편히 쉬고자 하는 이 소원대로 우리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회복을 하고 편히 쉬고 이제 돌아와서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우리들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못하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